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6일 동안 얘기할 때 우리는 거기서 뭘 얻어야 됩니까?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교훈을 얻을 게 많죠. 그러나 교훈으로 읽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의 모습을 보고 있구나. 그 모습이 이렇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교훈도 안 되는데. 교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줌으로써 그 은혜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지, 법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가 지쳐서 그만 안 갈래 이러고 교회 안 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잊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고 원래 그렇게 이 죄를 지은 사람인데 나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니 이제 알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가라 해놓고 가면 또 진노하고 아니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야단쳐야 되지 가만 놔뒀다가 이렇게 합니까? 근데 목사님 안 계세요. 계세요. 아주버님 어디 오셨어요? 어디 오셨어요? 지금 묵상 중이라고. 들으세요. 아니 근데 네. 진행하면서 미나리 좀 꺾고 왔는데요. 좀 내려놓고 가려고. 네. 그 제가 내려가. 네. 저 집에 좀 가져가야지. 예예예. 그러니까 지금 그 발락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옳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틀렸으면 왜 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이가 때를 쓰면 들어줍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아프고 신경이 쓰이고 그런 상황이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리고 그거 왜 들어주게 놔두냐면 그 일로 인해서 교훈을 받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런 것을 바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읽어보고 그거 나쁜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인데도 그게 우리에게는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작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아도 때를 쓰면 들어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글을 알아듣는 사람은 누가 알아듣냐면 못된 아들이, 아주 말씀 부리는 아들이 알아듣는데 그 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맨날 장학금 받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런 아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하는 거 못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 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가가지고 이제 발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 길이니까 어디입니까 이게 유브라테스 상류, 그러니까 터키에서 지금 여기가 어디라면 페트라 있는데 저기 모압 땅 그것까지 가야 되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신으로 온 그 모압 고관들과 함께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나? 이 사람이 지금 불의한 일을 저주를 하는데 돈 받고 저주해 주려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사람이 불의를 한
반면 교사로 우리가 사용하시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되지. 안 그러면은 헷갈려가지고 고민에 빠질 수 있어요. 22절 읽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꾸 제 지으로 간다고 그래서 그럼 가라 이러고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가라 했는데 진짜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뒤에 따라가가지고 때려봅니다. 네가 가라 하니까 네가 진짜 가나?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럼 가라 했는데 안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한 대 더 맞는 거죠.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 발람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사자가 와가지고 혼내는 걸 딱 알아채고는 아니 기뻐하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데 지가 모릅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딱 기뻐하지 안 가겠습니다 이러니까 또 사자가 가래.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싫으면 내가 안 할게 이러고 삐져가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삐져 있지 말고 그거 삐져 있는 것보다는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렇지만 속이 터지죠. 아이고 안 가면 좋을 텐데 저 가라 한다고 신나가지고 가는데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오늘 얘기는 그거까지입니다. 그거까지 얘기인데 어떻게 진도가 나가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길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뭔 일을 하면 자꾸 일이 걸려요. 막혀요. 만사가 불통하게 되는데 하나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탄 발람과 발람의 두 종이 이제 가고 있어요. 23절 읽어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는 아니 저 앞에 사자가 칼로 딱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길에 서 있으니까 길로 못 가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밭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발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욕심이 지금 가득 차면 이 안압이 높아져 가지고 눈이 희미해지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욕심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똑바로 안 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이거 좀 이 큰 일을 두고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 나귀까지 왜 이러냐 말썽을 부리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일이 걸리면 우리가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해야 돼요. 이 차가 고장 난 거예요 지금. 자꾸 딴 길로 가요. 대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제 영감 그래서 채찍질 하잖아요. 그게 말목 자른 김유신 닮은 거죠. 김유신.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걸로로 자꾸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원인을 자기한테서 안 찾고 이 나귀가 뭐 문제가 있다. 이러고 나귀를 채찍질 막 하는 거예요.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뭐 원인이 있겠지. 근데 차를 막 때리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시동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 24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그 사자가 저 끝에 서 있고 담 사이에 이 사람들이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꼼짝을 못하면 이쪽도 담이고 이쪽도 담이고 그러니까 담 사이로 이제 밭에서 올라온 거죠. 그리고 그 사자는 그 앞에 있는 거죠. 25절 읽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지금 이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못 가고 할 수 있는 거는 네가 좀 봐라 그러고 뭐 발람의 발을 그냥 담에다 대고 문대 이게 나귀가 작은 나귀가 아니거든요. 크거든요. 낙타잖아요, 낙타. 당나귀, 낙타가 아니고 낙타가 아니죠. 네. 낙타가 아니고 당나귀가 아니고
나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얼마나 얼마나 큰지. 그 나귀가 담에 대고 발을 문지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까지고 막 쓰라리고 이런데. 그러니까 두 번째 채찍질을 하는 거죠. 밭에 들어갈 때 얻어맞고 다음에 문대 가지고 얻어맞고 지금 나귀는 지금 형편이 없어집니다. 지금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근데 이 발에 문대는 거는 짐승이 할 수 있는 바디 랭귀지죠. 어쨌든 내 행동을 보면 네가 뭐 하는지 알 텐데 내 행동을 왜 안 보냐? 그렇게 그런 거죠. 근데 발람은 보지도 안 하고 화부터 내는 거죠. 왜 차가 이게 말을 안 들어? 아직도 안 보이니까요. 이 단순하게 이 나귀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한 거죠.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길에 선지라. 이 진퇴양난이라고 했잖아요.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이 아무르면은 이 발람이 클까요? 나귀가 클까요? 근데 발람 밑에 엎드렸다. 근데 뭐 이제 발람이 채찍질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세를 낮추니까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는데 이 채찍은 해초리라면 이 지팡이는 몽둥이거든요. 뭐 사정없이 이제 내리치는 거예요. 이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귀가 입을 열게 되는데 28절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아니 성경도 갑자기 이게 모드가 딱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 좀 곤란하잖아요. 이게 뭐 저기 우화도 아니고 왜 갑자기 나귀가 말을 합니까? 이런데 이게 지금 눈이 어두우면 귀까지 어두워가지고 이게 누가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발람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둘이 대화를 한참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지만은 지금 나귀가 얘기를 합니다. 이 동물이 말하는 방언인데 이게 뭐 소리를 질렀는데 이게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안 해도 그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원래는 방언이 해석해 줘야 되는데 맨 처음 방언은 이게 똑같은 말을 각자 다른 말로 해도 다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방언이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방언을 해석 안 해주면 도대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본인하고 하나님은 통하지만은 딴 사람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그냥 그렇게 말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이 아니 그 언제요?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 지르면서 종려나무를 갖다 막 깔고 소리 지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유 라피님 저 좀 조용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니 돌이 소리 지른다는데 나귀 그 소리 지르는 건 당연히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이 성경을 이상하다고 읽으면 안 되고 뭐 우화 비슷하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 근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왜 나를 채찍질을 2번이나 하고 또 지팡이로 때리고 왜 그러냐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기어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죠. 지금 정신이 빠져 있어요. 근데 나귀가 거역하면 못 견디는 거죠. 자기 눈에 들보는 신경 안 쓰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계속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렇게 지금 나귀를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칼이 있었다면 죽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는 게 아니고 이는 능력만 있으면 나귀를 죽였겠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놔둔다는 사실을 알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30절 읽어보세요.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게 이제 나귀가 두 번째 얘기하는데 두 번째 얘기하고 나서 정신이 듭니다. 이제 이 발람이. 그때 그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당신에게 이 같은 버릇이 있더냐. 김유신의 말은 그런 버릇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버릇이 없지 않느냐. 아니, 없었다. 없었다. 이래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 든 거예요. 나귀의 행동을 인정하면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행동을 인정하면 이해하기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면 묵상이 시작돼. 나귀가 입을 열었다 이러면 아이고 별거 아니다 이래가지고 인정을 안 하면 묵상이 안 되지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는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 사람이 뭐 발람의 얘기하는 것을 이제 알아듣고 또 사자를 보게 되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목에 힘주면서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자를 봤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막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한번 혼내주죠. 그때는 많이 아프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내가 그 나귀 말 듣고 눈이 밝아져서 사탄을 저 사자를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뭐 일일이 다 해줍니까? 나는 뭐 할 거 없으니까 이래. 니는 그냥 사용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어떤 사람은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일을 방해하는 수가 있는데 머리를 안 쓰는 게 좋아. 될 수 있는 그냥 말을 순종하고 이런 게 제일 잘 좋아하고 깊어. 그러니까 사자를 딱 보자마자 머리를 딱 숙이고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게 뭐 뜻입니까? 이제는 나는 뭐 죽이면 죽고 뭐 이제는 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는 거죠.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제 사자가 내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죄 없이 나귀를 왜 때리냐? 나귀는 나를 보고 피하는데 왜 때리냐? 니는 왜 나를 못 보냐? 네가 사악한 길을 가면서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악한 길을 갈 때는 사자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일이 망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는 거죠. 진퇴 양난에 빠지고 또 만사가 불통해지고 그럴 거죠.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3번이나 돌아가려고 한 나귀가 아니었다면은 너는 벌써 내 손에 죽었다. 나귀가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네가 지금 보게 돼서 다행이다. 이러면서 나귀에게 공로를 돌립니다. 이 눈이 밝아진 건 내가 눈이 밝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 때문에 네가 눈이 밝아졌다. 이 짐승하도 못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귀가 너를 살렸다. 다른 번역에는 그래 해놨습니다. 나귀는 살렸다 이랬는데 나귀가 너를 나귀가 너를 살렸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 34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참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래도 뭐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데 요걸 찾기가 어렵잖아요. 뭡니까? 기뻐하지 않는 중에도 해야 할 사역이 있어요.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지만 기뻐하지 않는 중에도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돌아가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내하고 관계없다. 그럼 뭐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는 일을 네가 함으로써 네가 반면교사라도 대신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이거 좀 억울한 일 같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역이 비슷합니다. 꼭 가룟 유다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러나 가룟 유다는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그런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 너 똑한 지금 발람도 그렇다는 것. 어떻게 알아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알았고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때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뒤에 읽어보면 계속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도 왜 그거를 죽였어요? 처음부터 저주하려고 돈을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말이 어떤 말을 했더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차라리 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일 수밖에 없는 사역을 담당한 거죠. 마지막 35절이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이런데 가라 이랬으면 나를 기뻐하는 거네. 이런데 지가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 의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나를 그러는데 기뻐하지는 않지만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가 가자고 간다고 하니까 내가 보내주는데 그러나 네 입의 말만큼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럽니다. 선지자는 그래야 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말만 해야 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꾸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뭐라고 해요? 가라 이런 거. 당장 나가라. 뭐 축복, 뭐 저주고 뭐고 필요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이 발락에게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바른 소리를 했기 때문에. 돈은 그만큼 받고도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했으니까 돈 들어간 거 다 내놓고 또 축복해 준 것 때문에 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게 된 그 사실을 보면서 속이 사건이 그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될 말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24절 생각났을 때 읽어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도 다른 방법으로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했기도 하고. 그런데 축복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죠. 쓰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기쁘지 않는 중에 해야 할 사역을 했다. 그렇게 해서 같은 사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 보고 그럼 뭐 예수님 팔으라고 했나요?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친구여 내가 네가 무엇을 무엇을 하려고 하고 하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왔어 예수께서 손을 잡았는지라. 잡으러 올 때 얘기를 했지만 이제 다른 데도 보면 사역 네가 행할 길을 하라 이러면 가버립니다. 거기 같이 손 넣고 떡을 찍어 보면 저 그렇게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왜 가지 말라고 잡아야 되지? 왜 가라 해놓고는 그렇게 자살하게 만듭니까? 예수님 너무해 이러지만 너무해가 아니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34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나는 돌아가겠나. 오늘 중심 말씀은 34절이 아니고 28절입니다. 2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일을 열심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을 해도 그러니까 선지자는 말씀을 듣고 말을 하고 이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팔리면 저주를 받는다. 유혹에 넘어간 선지자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질문 1번. 사주를 받아 저주하면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오는가? 축복하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이런 질문에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성경 묵상 안 하고 읽으면 이건 너무 과격한 질문 아니냐 이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대답할 수 자신 있게 아무쪼록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특별한 힘을 얻는 이건가 저건가 하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확실하고 분명한 길을 가는 담대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하는데 그중에 오늘 3일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락이기도 하고 발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근본을 다른 데로 따르고 있는 발람과 같은 것이고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주를 해서라도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하는 발락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래나 저래나 복을 받는다. 저주를 통해서도 복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으며 언제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서 큰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